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시간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요 근래에 와서 시국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저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 가운데에 벌어지는 경제, 사회에 걸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에 국민들 사이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양극단과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무안 공항에 항공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탑승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희생당하는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삶에 대한 회의와 또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실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 삶을 통해서 보더라도 참 어려움들이 많죠. 매일의 삶에 어쩌면 힘에 부딪히는 어려움의 연속이 우리의 삶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에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의 태도로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지, 또한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는 항상 의문이고, 또한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곰곰이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에 어떠한 의미로서 또한 어떠한 상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에서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대할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2024년도 우리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삶의 태도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의 현실에 맞닥뜨려 있는 상황 가운데에 가져야 되는 모습과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말씀은요, 말씀을 끝으로 사도 바울의 인사와 마지막 인사와 또한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다 보면 살짝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인데요.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상황을 비춰봤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사실은 억지와 같은 권면이었을 것 같습니다. 외부적으로는 교회 박해가 시작되고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 있어서 교회 그 자체가, 그 인생들 자체가 핑크빛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인 어려움의 현실이 정말 맞닥뜨려 있는 그 상황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에 쓰여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를 격려합니다.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처해 있는 환경들 자체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앞서 부활과 재림에 대한 설명을 그들에게 하면서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하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너희가 서로 격려하고 이를 감당하며 잘 이겨내라는 그런 메시지가 주된 메시지로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게 전달하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16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오는 이 권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에 상당히 억지와 비슷한 불가능한 권명이자 명령인 게 사실은 사실입니다. 상황적으로 좋아야지 우리도 기쁘죠. 또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힘이 있을 때야 기도할 힘도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상황들이 놓여지는 것이지요. 또한 범사에 감사하나 감사거리가 있어야지 어떤 그 상황이 주어져야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떠한 영역의 상황들이 조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제가 읽으면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에 가까운 어떤 부분이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 쉽습니까? 또 여러분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 일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상황과 조건과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불평불만 없이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냐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어른들이 가끔은 이런 강제적으로 너 이렇게 해, 감사해야 돼, 아니면 기도해야 돼, 또 여러 가지로 기뻐하는 모습을 너 인생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럴 때 어쩌다 보니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네 인생 가운데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마치 주문, 마술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그런 억지로 하는 상황이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종종 들으면서 제 머릿속에 아니면 제 마음속에 와닿아들어지는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한 많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기뻐하면서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무의미하게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사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라는 의문점이 전혀 풀리지 않는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억지 같은 부분을 가장 잘 설명하고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씀하는 구절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18절 말씀 하반절에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16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유가 나오는데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럴 만한 일들이 생기고 상황이 바뀔 거고 이런 주문을 외우면 너 인생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더 좋아질 거니까, 더 나아질 거니까, 더 괜찮아질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주목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권면의 말씀은 사실은 개개인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공동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에 먼저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 권면을 한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는 18절에 나오는 이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이런 표현들이나 아니면 너희를 이라는 그 표현 역시도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 이 말씀을, 이 권면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개개인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향하고 교회 공동체에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은 이 권면의 말씀에서 보신다면 이 권면의 말씀은 어떠한 상황적이나 아니면 조건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흔히 상황이 좋으면 좋을 것이고 또한 주어진 조건이 맞으면 이것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상황적이나 조건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그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이유로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수행하고 또한 실천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18절 하반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영어적인 표현으로 보면 God's will 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뜻,
또한 한국말로 좀 번역을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의중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우실 때의 그 목적 자체가, 그 뜻 자체가, 그 데스티니 자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를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떠한 상황이 좋아서 조건이 맞아서 우리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땅히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공동체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해가며 함께 가져야 되는 태도와 자세가 바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태도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데스티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과 계획의 뜻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내고 이렇게 우리가 수행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간의 강령이자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각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권면이자 또한 명령이자 우리가 가진 교회 공동체의 데스티니, 그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실천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말 연시에 우리에게 닥친 환경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데스티니를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야말로 이런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상황과 조건으로서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어떠한 조건과 상황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고 우리 가운데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되고 상황과 조건과 필요 없이 그것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오늘 본문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2024년도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너무나 선명하고 컸기에 저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또한 2024년도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또한 여러분을 독려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 나누었는데요. 우리 연말연시 너무나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조건들이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메시지는 상황과 조건과 또한 우리 개개인의 사정과 여건이 아닌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고 주의 뜻입니다. 우리가
비록 조건과 상황과 여건이 불가능한 거지만 우리가 그래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우리 교회 공동체 더 크로스 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태도 가운데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대에 기도할 때에 주님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올해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구하면서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대에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대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여건과 조건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는 답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마음과 뜻과 의중은 우리가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 그렇게 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항상 이러한 태도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여러 가지로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힘이 없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뜻임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공동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공동체, 또한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는 공동체 더 크로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인생들 가운데 주님 붙들어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여건이 되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격려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붙들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아버지여 우리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교회 공동체의 그 데스티니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연말연시에 여러 가지로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러한 현실과 여러 가지 뉴스와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주님 의지하기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받들고 우리가 상황과 여건과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이행하고 또한 실행하며 또한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더 크로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껏 주님의 은혜였고 이제껏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한 새해에도 새로운 날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우리가 나아가오니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교회 공동체 더 크로스 교회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